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우리 세 사람의 정체성을 입은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학교 홍보대사를 했었습니다. 잘생겨서 뽑힌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인 분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인 분야로 들어갔는데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디자인 작업만 하는 건 아니었고요. 현장직도 뛰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과거 사진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제 학교의 상징이 곰이어서 곰 캐릭터가 학교의 마스코트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곰 인형을 쓰고 행사를 뛰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해서 좋았는데요. 여름에는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네. 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곰인형을 입으면 더 이상 서룡민처럼 행동하진 않죠. 곰인형은 곰인형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저는 가려지고 곰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골로새서의 저자 바울은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자기소개의 수준을 넘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이 연합한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찾으라. 두 번째, 벗으라. 세 번째, 자라가라. 네,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안에도 다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함께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겠죠. 우리는 이 땅을 발디 디디며 살아가며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바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그 이름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입게 된 것이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미래에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또 생명을 감춰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명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감춰 있다라는 것은 생명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가 한 통신사에서 해킹 사건이 벌어졌죠. 대기업이었습니다. 어쩌면 철옹성과 같은 그 대기업도 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서 불안에 떠는 것처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항상 불안해하겠죠. 생명을 얻을까? 생명을 얻지 못할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생명은 비록 완전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날마다 찾고 구하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천이 구체적으로 따라오는가? 두 번째, 바로 옛 사람의 행위를 벗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행위를 벗으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새 생명을 얻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승리만 하면서 사라지던가요?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다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들이 불쑥불쑥 다시 올라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던 옛 사람의 삶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합니다. 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죄가 죽지는 않겠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되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는 죽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죽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내가 이 죄를 끊겠다고 다짐해도 우리는 다시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나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이루는 것을 막도록 싸우시도록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땅의 지체를 죽이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된 삶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살아야만 숨이 쉬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옛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대로 따르면 우리가 살 것 같지만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목록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는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을 때 흰 와이셔츠에 그 빨간 김치 국물 한 방울만 튀어도 상당히 거슬립니다.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우리는 몇 분도 못 견딥니다. 빨리 새 옷으로 갈아입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삶의 목록들, 그 죄로 얼룩진, 그 죄로 덕지덕지 묻혀진 우리 자신은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이 덕지덕지 묻은 이 죄의 목록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답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둠에 머무르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아주 약간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제는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의 행위에서 이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로서 죄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열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성장 측면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장의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주를 닮도록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삶은 너무나 고된 싸움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빼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 주님을 닮도록 1%씩, 이 1cm씩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은 이처럼 참으로 고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을, 어느 순간 더욱더 주님을 닮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을 때 초신자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초신자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하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명품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요, 명품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다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 옷을 사고 또 사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명품 하나씩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명품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으로 명품도 사고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당으로 나올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도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참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성장에 우리는 너무나 힘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화려한 겉모습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명품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품이 없어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명품 시계와 옷으로 겉을 치장하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명품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을 상당히 거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가는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도록 위의 것을 찾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 부단히 가까이 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갈망하십시오. 옛 사람을 벗으십시오.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가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